반갑습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차 타고 나랑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자꾸 와서 팔을 붙잡고 막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 예, 물거나 해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빠, 엄마, 딸이에요. 아빠, 엄마, 딸이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아빠, 엄마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딸이, 아들이 아빠, 엄마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현이가 저의 딸이니까 교회에서 놀고 있다가 아빠가 이현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러면 네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은이가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제가 하은이한테 하은아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그러면은 하은이는 이렇게 말하겠죠. 싫은데요. 좀 이따 아빠가 와서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계속 놀래요. 그때까지 기다릴래요. 하면서 막 놀 거예요. 저는 하은이의 아빠가 아니니까 하은이는 제 말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 중요한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또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몰래 와서 마치 나쁜 사람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세상의 여러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탄의 말이 들려오죠. 예수님 없는 것 같지 않니? 하나님 믿는 것보다 너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지 않니?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집에서 쉬고 여행 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 말씀들이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인 걸 알고 들어도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듣고 싶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 딸일까요? 그죠? 사탄의 아들, 딸, 세상의 아들, 딸이죠. 좀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사탄이 따라오라고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나라로 납치돼서 그 나라에서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탈출을 예수님께서 시켜주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로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여러 선물들을 주셨거든요.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려고 세례와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교 때 얘기해 줄 테니까 나중에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
모든 신자들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괴감마저 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모든 말과 행동이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성도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감정이 강하게 들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인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츠나 각종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헛되이 쓸 때가 많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물질에 대한 욕구를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데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 데는 소극적이지만 또 개인적인 여가를 즐길 때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주 건너뛰기도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여러 크고 작은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점점 더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 신자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바로 세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자유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의를 행하기로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성인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건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알고 세례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함께합니다. 그 물을 얻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점이 아주 강조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주로 침례를 자주 행하였습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엉덩이 부분을 담갔다가 들기도 하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 세례조 속에 온몸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행할 때도 이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이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종의 공간적 이동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원문으로 보면 전치사의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됩니다. 그리고 죽음 밖으로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새로운 생명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큰 세례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건너편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마치 세례의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생명의 나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 거하였다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 동일한 이미지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에 빗대어서 세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것을 단체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가 지배하던 애굽의 나라, 그 죽음과 후감의 건세가 가득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에도 세례를 통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례를 받음으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존에 입었던 모든 옷을 벗고 새로운 흰 옷으로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 옷 입은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우유와 꿀을 조금씩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세례식에서는 더 이상 초대교회의 이런 의식을 동일하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에 합하여서 죽음의 나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한 곳,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바로 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일종의 여권입니다. 우리는 여권이 없이도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여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세례는 우리의 시민권을 외적으로 증명해 주는 일종의 상징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여권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한국인인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일종의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욱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을 더욱 확실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죄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연약하여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머리에 세례 당시에 흘렀던 그 물줄기는 다 말라버리고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죄로 낙심할 때에도 세례를 통해서 이 천국 시민권을 확고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믿으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하나님께 살게 됩니다. 6절로 11절 본문에서는 알고 믿는다 하는 사실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8절에 우리가 믿노니 9절에 이는 알미도라 11절에 이와 같이 여기라. 복음의 메시지를 중간중간 가르쳐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대로 생각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요약적으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습니다.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습니다. 죽으심과 연합한 것, 부활과 연합한 것, 각각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심과 연합한 것의 첫 번째 측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에 연합해서 죄값을 치르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합니다. 그분이 치른 죽음의 죄값, 죄의 죄값을 그 죽음으로 치르신 죄값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 죄값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고 그 죄값을 치른 혜택을 다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또 다른 측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합니다. 단지 의롭다 선언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연합하여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이런 삶을 기쁘게 여기면서 작은 예수처럼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부활에도 연합한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바로 깨닫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취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또 다른 측면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완전한 육체를 입고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도 확실합니다. 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살아있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현재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장차 미래에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십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그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동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미래에 실제로 육체의 부활과 영생으로 그 생명을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 죄의 비참한 현실을 얼마나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또 주변 사람들의 슬픔을 보시면서 마음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는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겪게 되는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또 나사로에게 궁극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고하게 죄 없는 자가 죽음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믿은 이 복음 말씀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또 대면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나 자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이 현실 앞에서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복음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는가를 계속해서 다시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땅의 환경과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은 이것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나는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지금도 살아있는 자로 계속해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설을 작성해서 참고하시도록 드리고 또 해설 동영상도 제작해서 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파악해 보았을 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약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복음 말씀을 듣는 게 전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이 지식과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죄 가운데로 떠밀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기도 영상도 들으시고 제공해드리는 자료도 읽으시면서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기억하고 붙잡고 여기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기도록 세례를 선물로 주시고 또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게 하지 말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천국에 속하였습니다. 죄가 우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죄에 함부로 속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 어린이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어린이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라고 교육합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일종의 유행어처럼 되어가지고 가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 예를 들어서 그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밥부터 빨리 먹어라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도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탐욕이 생겨나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 역사하려고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의 이 교육용 구호를 빗대어서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유혹의 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싫다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죄와 분투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적 노력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지를 마음에 품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얘기하면서
이런 죄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탐욕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죄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권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됩니다. 13절에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몸의 지배권을 죄에게 맡겨주는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뜻을 행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공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안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단지 민족주의적인 영토를 확장하고 지키는 그런 영토 싸움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를 함부로 수탈하는 이런 이방의 문화가 지배하는 땅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배려받고 존중받으면서 더불어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죄에 빠져들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이에 암몬과의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백성들은 군대로 징발되고 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많은 세금의 부담을 짐으로써 고통에 빠졌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비롯한 충성스러운 많은 부하들이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음모에 휘말려서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국가와 백성과 신하들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각자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을 다스리면서 죄와 싸우고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왕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불경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원이 낭비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 희생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자가 보통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무가치한 일들에 힘쓰게 되면서 정작 가치 있고 중요한 일,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방기됩니다. 이 땅 가운데 불의가 만연해지는데 힘을 보태는 죄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 14절은 축복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죄에 굴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나라를 멸망 가운데로, 그 위협 가운데로 몰아넣은 이 다윗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의를 행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행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다시금 누립시다.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할 힘을 공급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제,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 의를 행하느냐는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일환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거대한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맞설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